우리 이 시간에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를 위하노니 더렁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38년 된 병자 이야기 많이 들어봤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이 그림을 보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 집에 있는 꼭 성경 동화책에 있는 옛날 그림체죠. 디테일한 특별히 표정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냈죠. 예, 왼쪽 하단에 있는 이분은 지금 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고 놀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 스스로가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나는 나다라고 7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주제로 인간이 할 수 없는 7가지 이적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였나요? 갈릴리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물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과학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어요. 물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인간은 이 거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이것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자의 병을 이곳에서 말씀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세 번째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속의 북쪽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이런 뜻인데요. 벳이 여러분 베들레헴 할 때도 그렇고 빵집 뭐 이렇게 하죠. 벳이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데스다는 헤세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래서 벳이라는 집이라는 글자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에서 자비의 집이라는 곳인데 안타깝게도 자비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복된 이름이에요. 치료의 집인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축복의 집인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건강의 집인데 건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죠. 거기 행각 5이 있고 오른쪽 그림이 참 유용하네요. 행각 5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건축 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렇게 그늘진 어떤 처마 밑에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치면 많이 없어요. 지하 주차장.
우리 요즘에 지하 주차장 말고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든 빌라들 보이시죠? 그런 곳이 바로 행각 정도가 되겠죠. 또 워터파크 보면 우리 2시간 놀고 10분 동안 나가 있어야 돼요. 그죠? 파도도 나지 않고 나가 있을 때 방갈로에 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르라. 이것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민간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된대, 이렇게 자기들끼리 믿는 어떤 토속 신앙이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일종의 간헐천이었습니다. 약간 온천 같은 느낌으로 한 번씩 이렇게 뽀글뽀글뽀글하다 폭폭폭폭폭폭 이렇게 물이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 몸을 담그는 자는, 그렇게 물이 막 움직이는 건 천사가 와서 휘젓는 건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이들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사람들만의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부를 쌓으면 정말 행복하대, 정말 잘생기면 행복하대, 예쁘면 행복하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믿고 있는 민간 풍속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러면 낫는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38년 된 병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38년 하면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625라는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어떤 친구가 그걸 듣고 그거는 이현수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살던 동네 주소 이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저는 강남구 1원동 625에 21호에 10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625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가 있어요? 바로 6.25 전쟁을 떠올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8년 하면 무엇이 떠올랐냐? 바로 이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언제 얼마나 가야 되는지, 언제 이 길이 끝나는지 알지 못하는 그 긴 고난의 시간을 의미해요. 40년 아니었나요? 네, 40년 맞죠. 그런데 2년은요 앞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율법을 받고, 그곳에서 이 성막을 만드는 시간이 2년 정도가 걸렸죠.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던 시간은 3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8년 된 병자 그러면은 계속 영원히 고침받지 못할 것 같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너무나도 고통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러한 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거 저 사람 아픈 지 일주일 됐구나, 그러니까 우스워 보여서 하루 정도 아팠구나, 한 달 정도 고생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아신 게 아니라 오랜 줄 아셨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줄 아시고 물어보시기를, 뭐라고 물어보시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축복받길 원하느냐? 여러분, 축복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땅에. 그런데 왜 축복받길 원하냐고 물어보실까요? 아니, 38년 동안 매일매일 아팠던 사람에게, 낫는 것이 정말 삶의 목적이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왜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셨을까요? 38년 동안 낫지를 못했어요. 38년 동안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익숙해집니다. 그곳에 고착돼 버려요. 우리 이렇게 입구자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갇혀버리는 거죠.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로 그것이 해결될까?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진짜로 고침받을까?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진짜로 축복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병자는 이날 병고침을 받지 못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거예요. 왜? 어제도 받지 못했고, 일주일 전에도 받지 못했고, 1년 전에도 받지 못했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계속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어제도 약속을 응답받지 못했고, 일주일 전에도 응답받지 못했고, 한 달 전에도 응답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오늘 응답되지 않아도 나는 별로 실망치 않을 거예요. 왜? 38년 동안 매일매일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응답받길 원하느냐? 이 말은 지금까지 쌓였던 38년을 극복하고도 남는 갈망이, 열정이 너에게 오늘 있느냐? 교회는 모든 교회가 부흥을 외칩니다. 부흥을 외쳐요. 그런데도 주님은 물어보세요. 부흥되길 원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정말 너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너의 환경을 초월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갈망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내가 38년 기다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년을 100년을 기다렸어도 어차피 똑같아. 그 밥에 그 콩나물에 그 밥에 그 반찬이야.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어. 그저 그렇게 오늘 하루.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비록 99년을 고생했더라도 나가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매일이 똑같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다 보면 대학까지 가서 공부하다 보면 똑같죠. 매일 공부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 일상을 완전히 뒤엎는 축복을 네가 받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물론이고 말고요.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늘 동문서답을 해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면, 정말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만 붙잡는다면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아무리 흑암의 깊은 문제라도, 아무리 오래돼서 딱딱히 굳어버린 문제라도 주님은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달려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병을 나을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돈을 못 벌어서 행복하지 못해요. 부모님이 학원에 보내주지 않아서 내가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서 이 룰은 뭐예요? 물이 동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는데, 이 환자가 병고침을 받지 못한 이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지금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세상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조차도, 문제 해결 방법조차도 세상의 방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누구보다 빨리 이 환자를 들어서 제자들아 어서 들어라, 손과 발 하나씩 들고 날로 가장 먼저 던져서 이가 낫게 되었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고마워는 했을지언정 어떤 믿음이 강해졌을까요? 주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역시 여기 38년 만에 내가 1등으로 들어가니까 낫잖아. 결국에 이 못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야.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방법대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자체가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에 맞지 않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더군다나 이 환자에게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 없는 환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익숙한 너의 방법을 깨뜨려라. 내가 곧 길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지금 익숙한 이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길 원하느냐? 그럼 네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저기 1등으로 넣어주세요. 하나님 저 축복받기를 원해요. 정말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질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꼭 집어서 이거여야만 됩니다.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 기드온의 전쟁들,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전쟁들, 여호수아가 진격할 때의 전쟁들, 그 성을 지킬 때의 전쟁들,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전쟁들, 그 모든 전쟁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은 전쟁에서 싸우면 병력이 많아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 일반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묘했습니다. 너무나도 무궁무진했습니다. 그 일출이 떠오르는 것이 저 냇가에 비춰져서 핏빛처럼 보여서 이 사람들이 놀래갖고 적군들이 자중질환이라서 쓰러졌던 장면들,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문제 해결 자체가 곧 그분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의 뜻은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는 주 5일째 없죠. 노예는 주 6일째 없죠. 노예는 계속 고된 나날이 반복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은 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7일째 거두는 것은 다 누르기 들게 먹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쉼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회복하는 것이 휴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을 맞이한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온 율법에 의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누구라도 아는 병자였습니다. 유명한 병자였습니다. 그가 일어났으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를 고친 이는 놀라운 분이구나 하는 것이 정석인데, 우리 앞에 말했던 것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그 어둠이 빛을 미워한 이유는 뭐예요? 그 빛이 비추면 자기들의 죄악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미워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주님을 구세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들은 계속 배척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에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안 눌러져요.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안 돼요. 깜찍하죠. 지금 오늘날 2022년에도 그 정도니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걸음도 세면서 걷습니다. 몇 걸음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자기들의 룰에, 자기들의 생각에 꽉 차 있는 이들은 주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놓쳐버립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센스 있게 딱 피하셨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이 병의 원인은 뭐가 됐던 것 같아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인간 마음에 있는 그 원죄, 근본된 죄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묶인 문제, 물이 동할 때 들어가지 못해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세요? 친구들을 잘못 만나세요? 담임 선생님을 잘못 만나세요? 학원을 못 다녀서요? 이런저런 것 같지만 내 모든 묶인 문제에 그 뿌리를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하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죄 져서 이 고생한 거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무 배려가 많은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듣는 자는 알았을 거예요. 맞아, 죄를 짓지 않아야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대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계획대로 병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으로 인해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은 주님이 하셨구나. 그는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일지라도 이현승 목사의 입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고 다른 방법이 계속 나와요. 그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났더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교사예요. 교사 입에서 예수가 계속 나오지 않아요. 예, 만났던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오늘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계속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 내가 낫고자 하는 거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정말 낫기를 원합니까? 정말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바로 오늘요. 2022년 1월 19일 날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묶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주님, 어제까지 1년 내내, 2년 내내, 10년 내내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나는 정말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노방전도 나가는 우리 임원 친구들, 강추위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